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요.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13절 말씀에 근거해서 여기서 행복한 실패자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릴 때요. 주님께서 이제 역사하리라 믿고 제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들을 주님께 일일이 다 아뢰어야 돼요. 모든 일을 실행할 때 주님께 다 아뢰어 드릴 수가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자기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 자기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주님과 교제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교제를 할 수가 있어야 된다 이것이요. 열왕기상 10장 2절을 잠깐 보죠. 그녀가 심히 많은 수행원들을 대동하여 향료와 심이 많은 금과 보석도로 낙타에 싣고 예루살렘으로 왔으니 그녀가 솔로몬에게 와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그와 함께 이야기하더라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그녀의 모든 질문을 그녀에게 대답하였으니 왕이 그녀에게 말하지 않냐고 숨기는 것이 없더라. 여기서 이 장면은 뭐냐면은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 예표예요. 여기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이 진지한 질문을 하면은 숨기는 법이 없어요. 다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다. 전부 다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성도가 궁금증을 갖고 있는데 이걸 마음속에 끙끙 앓고 풀어내지 않고 주님께 아뢰지 않으면 주님께서 응답을 안 해주셔요. 바로 그런 것을 연상하는 거예요. 이 열왕기상 10장 2절이 이 솔로몬과 이 시바의 왕의 이 대화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대화의 장면의 예표입니다. 대화 장면의 예표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면은 금방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을 우리는 예수님께 알아드려야 되는데 마음속에 묻어두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어요. 마음속에 묻어두는 사람이. 그리고 교회 안에서 교제할 때 자기 혼자만 끙끙 앓는 사람이 있어요. 어울리질 않아서 하는 사람하고. 그 잘못된 사람이죠. 자, 지식이 부족한 사람이나 넘치는 사람이나 또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나 영적으로 연약한 사람이나 같이 어울릴 줄 알아야 돼요. 로마서 14장에서 15장의 주제가 바로 그거예요. 어떤 사람은 연약하여서 채소만 먹는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은 또 고기만 먹고 나는 고기를 먹는데 네가 채소 먹는데 감히 나하고 어울릴 수 있느냐. 교만한 사람이죠. 이거는. 연약한 채소를 먹는 사람들을 돌봐줘야죠. 언제까지? 고기를 먹을 때까지 돌봐줘야 돼요. 그래서 누가 하나 주님을 영접해서 그 사람이 자라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을 또 성장시킬 때까지 그때까지 군사로서 길러낼 의무와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주님을 영접해서 거듭나기엔 그 사람한테 있는 거예요. 제일 가까울 거 아니에요. 복음을 전했으니까. 근데 복음을 전하고 영접시켰다. 1년에 몇 명 이제 주님을 영접시켰다. 숫자는 열심히 적어요. 그거 헛거예요. 그거는. 그런 짓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단 한 명을 구원을 받게 해도 온전히 자라서 주님의 군사로서 쓰임받기까지 정성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 성경을 가졌던 사람들이 부족했던 거예요.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그러한 시행착오로 보면 안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은 기도는 뭐냐 도대체. 기도는 예배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접근함으로써 경배를 드리는 것이 기도예요. 예배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접근함으로써 경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기도라 이것이요. 자, 그러면 간구는 뭐냐? 자기 자신의 필요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구하는 것이 간구예요. 바로. 그런데 조건이 뭐냐? 이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알려드려야 돼요. 감사함으로. 네,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보면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해야죠. 불평불만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할 수도 없고 교회에서 다른 지체들과 어울릴 수가 없어요.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자, 비록
내가 바라는 대로 요구가 충족되지 않았을지라도 그리스도인의 마음과 생각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지각을 하고 초월하신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려고 믿고 우리는 바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우리 이렇게 100% 만족하도록 바라겠느냐. 기도 응답이 다 됐다면 그 사람은 주님에서 떠나게 돼 있어요. 떠나게 돼 있다 이것이요. 왜? 응답받으면 배가 부르거든요. 등이 따뜻해. 아쉬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떠나지요. 우리 기도하는 사람 비록 응답을 받지 못하고 또 마음에는 부족할지라도 이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켜주실 거라 이것이요. 자, 그래서 이 평강이라는 것이 나와 정면 충돌을 했어요. 자, 그럴 때에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나를 만약에 기차가 나한테 오고 있어요. 정면 충돌을 했어요. 그러면은 기적적으로 나를 갖다가 구해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충돌하는 기차와 함께 충돌하도록 나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에요. 현장에. 여러분들 그 다니엘의 세 친구 보세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봐요. 용광로 속에 던져졌죠. 던져지지 않도록 피해 주시던가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을 보니까 한 사람이 더 있더라 이거예요. 누구냐? 예수님이 함께 했었다 이거예요.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갈기갈기 찢길 줄 알았더니 그 다음날 느부갓네살을 가서 보니까 말짱하더라고요. 주님이 함께 해주셨거든요. 여러분 건 장애물들을 제거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는 다른 방법을 쓰셔요. 사도 바울은 몸에 육체의 가시 때문에 3번이나 간구했어요. 좀 제거해달라고.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거예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랬을 때 이제 바울은 더 이상 불평하지 않았어요. 평생 육체의 가시를 몸에 품고 그대로 살았어요. 품고 살았다 이것이. 자, 빌립보서 4장 8절을 다시 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슨 일에든지 참되며 무슨 일에든지 정직하며 무슨 일에든지 의로우며 무슨 일에든지 순결하며 무슨 일에든지 사랑스러우며 무슨 일에든지 좋은 평판을 얻고 만일 무슨 덕이 있거나 무슨 칭찬이 있으면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하라. 자, 여기 보니까 거듭난 성도들에게는 긍정적인 생각을 품으라는 소리예요. 주님께서 크게 쓰는 일꾼들은 잘 그 사람들을 보면은 부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한 사람도 안 썼어요.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분명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리라고 믿었던 사람들을 함께 해 주셨어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긍정적으로 에이 이거 뭐 되겠어? 이거면 내가 뭐 이루어지겠어? 이런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돼요. 남의 신세만 지고 피해만 끼치고 가난을 면치 못하고 어떻게든 남한테 피해만 입히고 살게 있다 이것이. 성경적인 긍정적인 마인드는 뭐냐? 그것은 뭐냐 이것이요. 자기가 고난을 받으면서도 거리 나와서 설교를 하고 또 구원 상담을 하고 세상으로 또 조롱을 받아도 아랑곳 하지 않고 구원 상담을 하고 또 성경을 가르치고 또 감옥에 갇히고 참수형을 당하는 것이 긍정적인 마인드예요. 성경적으로는. 사람들은 잘못 알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하고 축복받고 부자가 되고 이런 가짜 부흥사들의 그 미혹에 넘어가서 안 돼요. 우리는. 자, 빌립보서 4장 9절을 보죠. 너희는 또한 나에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이런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것이에요. 나에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이것을 그대로 행하라 이것이에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을 보세요. 여러분들. 이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1만 명의 스승을 가졌을지라도 아비들은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떤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뭐라고 그랬느냐.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라 이것이요.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라 그랬어요. 자,
고린도전서 11장 1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해요.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리라 이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사도 바울을 열심히 따라가다 보면은 예수님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을 열심히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을 따르게 돼 있다 이것이요. 근데 사람들이 바울 서신을 읽으면서도 건성으로 읽는 거예요. 건성으로. 이러면은 그 사람은 주님께서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참 사람들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뒤를 따라오면은 잘 따르게 됐다 이것이에요. 빌립보서 3장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는 모두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으로 삼은 것 같이 그렇게 행하는 자들을 주시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1장 1절이나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너희는 나를 따른 자들이 되라고 그랬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주의 의로운 명령들을 따르는 데 소홀해서는 안 돼요. 왜 그런가? 참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참되기 때문에 우리는 따라야 된다 이것이에요. 평생 동안 킹잼 성경에 주석을 갖다가 붙이는데 평생을 바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 올바른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거의가 다 주석을 하면서 자기 사견을 달았어요. 성경을 변개시키는 일에 일생을 바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른 자도 아니고 사도 바울을 따른 자도 아니고 자기 견해를 갖다가 써서 사람들을 오염시키는 죄를 범한 자들이라 이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볼 때에 주석에 몰두하면 안 돼요. 누구 주석 성경에 몰두하면 안 된다 이것이에요. 일단은 본문에 충실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도움을 얻기 위해서 그 주석은 참고를 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절대로 권위를 두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배교하는 거예요. 왜? 삐뚤어 나가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주석을 이제 쓰면서 몰두하다가 일생을 망쳤어요. 자, 참된 것들은 뭐가 있는가? 참된 것들, 하늘에 있는 영원한 것들이 있어요. 자, 골로새 3장을 보시면은 1절에서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랬어요.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또 하나님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이것이 참된 것들의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 참된 것들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도 보이지 않는 것들. 믿음은 보이지 않죠? 바라는 것들은 실상이란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보여요?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는 거예요. 그 실상을 믿는 거라 이것이. 그리고 왜 그런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정직한 것들은 뭐냐? 정직한 것들. 솔직하고 순수하게 진리를 찾는 사람들과 열려있고 공명정대한 대화와 일들이 처리가 바로 정직한 것들이라 이것이에요. 그 다음에 순결한 것들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순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시편 119편 140절을 보죠. 주의 말씀이 매우 순수함으로 주의 종의 것을 사랑하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다 이게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불순물이 섞여 있어요. 그리고 성경이 또 순수합니다. 성경은 오염될 수가 없어요. 성경에 뭐가 불순물이 섞였다면 더 이상 성경이 아니야 이것은. 더 이상 성경이 아니라 이것이.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을 제쳐놓고 담임 목사를 존중한다든가 교회 전통을 존중한다든가 교단의 교리를 존중한다든가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주님의 품에서 벗어난 사람이에요. 벗어난 사람이라 이것이. 그 다음 뭐가 순수한가 이것이.
위로부터 온 지혜만이 순수해요. 땅의 지혜는 사악하기 그지없어요. 요즘 사람들이 그러죠. 나 위에는 다 도둑놈이고 다 사기꾼들이라고 그러죠. 그만큼 세상에 악해진 거예요. 교회 안에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아주 드글드글 끓어요. 교회 안에. 사기꾼들이 드글드글 끓는다 이것이에요. 여러분들 안심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도 믿음에서 이탈되면 바로 사기꾼이고 거짓말쟁이 해가지고 도둑놈이 되는 거예요. 무서워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사랑스러운 것들은 뭐냐 이것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다 사랑스러워요. 그것이 바로 시편 19편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바로 사랑스러운 것들. 그 다음에 사랑이 필요하고 사랑받기에 합당한 것들이 사랑스러운 것들이라 이것이에요. 또 좋은 평판을 얻는 것은 뭐냐. 좋은 평판을 얻는 것. 여러분들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좋은 평판을 얻는 것.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좋은 평판을 얻는 것이 뭐냐면은 새로운 회심자를 얻는 것. 내가 구원 상담을 하거나 거리 설교하거나 성경을 가르치거나 어떤 경우에서든지 새로운 회심자를 얻는 것이 좋은 평판을 얻는 것이에요. 좋은 평판. 또 새로운 회심자들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잘 성장하는 것. 이 좋은 평판을 얻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표현했는가? 여러분들 데살로니가서 1장을 보겠습니다. 9절부터 10절을 보지요. 어떤 것이 좋은 평판을 얻는 것인가? 그들이 우리에 관하여 스스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너희에게 들어갔으며 또 너희가 어떻게 우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살아계시며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 즉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신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심을 기다린다는 것이니라. 이 좋은 평판을 얻는 거예요. 정말로 좋은 평판을 얻는 거라 이것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잘 성장하고 있는 것. 이게 좋은 평판을 얻는 것이에요. 좋은 평판을 얻는 것. 그 다음에 또 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것. 좋은 평판을 얻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기도응답. 좋은 평판을 얻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언의 성취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좋은 평판을 얻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덕이 있고 그 안에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 있다면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라 이것이 바로 굉장히 소중한 메시지예요 이것이. 그래서 이 변개된 성경들은 신약에서 덕이라는 단어를 싹 다 삭제해버렸어요. 덕이라는 단어, 버츠라는 단어를 삭제해버렸다 이것이. RSV는 뛰어난으로 바꿔버렸고 현대인의 기쁜 소식은 선한 것으로 바꿔버렸고 NIV라는 성경은 존경할 것으로 바꿔버렸어요. 너무나도 참 못된 사람들이죠. 빌립보서 4장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내가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만 열심히 따라가면은 비록 내가 굶고 있을지라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운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내가 비록 반찬이 없어 맨밥 먹고 보리밥만 먹을지라도 내가 비록 여의치 못해가지고서 가난해서 그냥 싸구려 빵 한 조각을 먹을지라도 밥을 차려 먹을 여유가 모자라서 내가 누구한테 좀 얻어먹을지라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우라 이거예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너무 배들이 부리니까 만족할 줄 몰라요. 강남구에서만 1년에 학교 급식에 나면서 버리는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이 몇백억이 들어간다 이거예요. 너무 넘쳐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믿음이 멀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빌립보서 4장 11절은 아주 소중한 구절이에요. 사도 바울은 몸을 떠나지 않고도 셋째 아내는 낙원에
영광을 맛보고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무슨 미련이 있느냐 이것이에요.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서 그랬죠. 자기가 낙원에 올라갔다 그러죠. 파라다이스라고 영어로 다 돼 있어요. 어떤 상태에서 그러냐. 사도행전 14장 19절 보면은 루스트라 성읍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멩이를 맞아서 돌로 맞아갖고 실신했어요. 죽었어요, 실제로. 그 혼이 떠나서 낙원에 갔다 온 거예요. 자기 몸을 갖다가 셋째 하늘 낙원에서 내려다 보니까 피투성이거든요. 내려오려니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때가 안 됐다. 내려가. 예? 싫은데요? 내려가. 군소리 말고 내려가. 다시 내려갔죠. 일어나서 몸을 이제 털고, 그 피투성에다 몸을 털고, 다른 데로 이동했죠. 복음을 전하려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는 세상에 미련이 없었던 거예요.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그래서 배운 거라 이것이. 자, 거기 4장 12절 보세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또 풍부함에 처할 줄도 알며 모든 처지와 모든 일에 있어서 나는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함과 궁핍함을 다 배웠노라 그랬어요. 다 배웠다 그랬어요. 모든 것을. 몹시 시달리면서도 이 사람은 만족할 줄 알았어요. 사탄은 욥에게서 찬양과 감사를 갖다가 제거해 버렸어요. 욥에게서.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서는 찬양과 감사조차 제거하지 못했어요. 사탄이 할 수 있는 일은 이 사도 바울을 참수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사탄의 의도대로 사도 바울은 네로 황제에서 참수형을 당했어요. 앞으로 사도 바울은 상급과 위협이 무지무지하게 많을 거예요. 모든 처지와 모든 일을 말할 때에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함에 처할 줄도 알며 모든 처지와 모든 일에 있어서 나는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함과 궁핍함을 말했다 이것이에요. 그는 또 다른 각도에서 자기 처지가 어땠는가 표현한 구절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7절에서 30절을 보죠. 수고하고 애쓰며 자주 깨어있고 배고프며 목마르고 자주 금식하며 춥고 헐벗어노라. 그 외부의 일들로 인해 날마다 나에게 밀려드는 것은 모든 교회에 관한 염려라. 누가 약하면 나는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면 내가 애타하지 아니하더냐. 만일 내가 꼭 자랑해야 한다면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수고와 애쓰는 것과 배고픔과 목마름과 금식과 추위와 헐벗음과 실족과 약한 것 그리고 환난과 곤란과 박해와 기근과 헐벗음과 위험과 칼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서 사도 바울은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완성한 것이에요.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보면 우리가 하나라도 부끄럽지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다 이거지.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스스로 만족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어떻게 명령하고 있는가? 디모데전서 6장 8절을 봅니다. 자, 7절부터 보죠.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니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이것들로 만족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믿음의 기준이에요. 바로. 자, 세상적인 관점은 뭐냐? 성공하는 것. 세상적인 관점은 뭐냐? 행복한 것. 이것이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최대의 관심사예요.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바울은 모든 면에 있어서 행복한 실패자였어요. 행복한 실패자. 자, 빌립보서 1장 13절을 봅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가치임이 모든 궁전 안과 다른 모든 곳에도 알려졌음이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임의적으로 다시가 그가 혼이 갔다 왔던 나고나 자기 힘으로는 못 갔을지라도 이 땅에 육신에 갇혀 있을 동안에는 항상 갈망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 다른 사람들이 갖고 싶고 또 누렸던 모든 것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사도 바울이야말로 행복한 실패자였었어요.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처럼 행복한 실패자의 그 간증을 갖고 있다면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섰을 때에 여러분들이 면류관을 받을 수가 있죠. 땅의 유업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아무쪼록 사도 바울과 같이 발자취를 열심히 따라가면서 행복한 실패자의 의미가 무엇인가? 나는 그 길을 따라갈 것인가 말 것인가? 여러분들 각자의 몫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